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쩌면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몇몇 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성도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간이 영혼과 몸의 이분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닮아서 영과 혼과 몸의 삼분론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성경 진리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쉬운 말씀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때로는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가 바로 서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전해드릴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약속들을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앞장을 한 장 넘기셔서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분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분리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의 삶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또한 불의와 어둠과 친교를 나누지 않고 또한 벨리알과 일치를 보지 않고 우상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됐을 때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면은 먼저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이 전제 조건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아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공고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약속들에 함축되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리된 삶을 산 자를 받아들여서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분리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에베소 2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로 불리던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바로 이 말씀처럼 본래 저와 여러분같이 이런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한 외인들이면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뭔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 소망 없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서 아들,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은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에 부합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도록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 강조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먼저 이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을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육신적이고 문제 많고 거룩한 삶이 부족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두려움보다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두려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거룩함,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완전한 거룩함, 즉 완벽하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착한 행위, 의가 다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현재의 몸을 입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됐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완전한 성화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닮은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풍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풍겨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냄새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냄새는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런 향 피우는 그런 냄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의 냄새와도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런 생명의 냄새를 잘 풍기고 계십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저절로 풍겨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겨야만 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모든 곳에서 풍겨야만 됩니까? 모든 곳에서 풍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요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를 잘 풍기고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풍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리우는 그 이름처럼 그런 냄새를 잘 풍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을 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여기 합당한 섬김이라고 될 때 그 섬김이 영어 킹제임스 단어에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서비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라는 표현이 지금 서비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아는 냄새를 풍겨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그런 섬김이요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보다는 마치 죽어가는 사망의 냄새를 풍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임을 믿으라. 깨달으라. 두려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 늘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에 두 종류의 더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육의 더러움은 잘 알겠는데 영의 더러움은 또 무엇이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성도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함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3분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은 영혼과 육의 이분론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에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낭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사랑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수술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술을 행하시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자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육과 영은 언급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죠? 지금 혼이 빠졌습니다. 왜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빠져 있을까요? 물론 혼도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깨끗해야 되지만, 자, 혼의 청결함과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인간의 삼물론적인 구조에서 혼은 누구를 뜻하죠? 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실질적인 대상이 혼인 나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믿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다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역성경을 가보게 되면은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역성경에서는 여기서 혼의 구원을 영혼을 구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혼은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둘 중 하나로 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심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죠? 혼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과 영만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는 육과 영의 깨끗함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여기서는 혼의 깨끗함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분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역시도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해서 전혀 개역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혼 역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혼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다툼과 시기와 그런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거짓 없이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체로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혼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은 혼을 청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과 영의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강조하시는데, 자, 그럼 순서적으로 육과 영의 순서로 한번 제가 하나씩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육의 더러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육은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을 통해 혼은 느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 가게 되면 먼저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혼에 바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몸이 느끼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짐승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육신적인 본성에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육의 더러움은 우리의 혼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인간의 영의 더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본래 인간의 영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마치 모세의 성막에서 지성소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본래 죽은 영이나 성령이 없는 상태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육에 반응하는 육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기서 뭐라고 불리고 있죠?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자주 먹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9절과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이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인식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2장 10절 말씀.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또 성령의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아까 성령님께서는 무엇으로 불리셨죠? 진리의 영으로 불리셨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불리고 있죠? 위로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계십니다. 그 위로자가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자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내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는 날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유행하는 것들 중에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그런 기체도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비우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누가 계셔야만 되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데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해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는 삶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있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와서 분리하고 만지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들의 악한 영들이 거하는 거주지로 삼게 하는데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과 영을 깨끗이 하면 물론 우리의 혼 역시도 깨끗이 함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영과 몸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이 해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귀중한 약속들이 오늘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에 힘입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잘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왜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그런 육신적인 행위를 우리가 멀리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에 성령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자주자주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혼 역시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촌창송 531장 오 하나님 내 마음 살피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살피사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 육과 영 안에 우리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본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칭찬받고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